자, 오늘날에는 인신매매가 큰 범죄 행위입니다. 형법 289조 1항을 보면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조 2항을 보면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항 3항엔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좀 더 무거운 범죄 행위가 나오는데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형법은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거나 강제로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어떤 것을 시킬 수 없다는 거죠.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강제로 잡아갈 수 있죠. 그리고 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서 징역형을 받으면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하고, 징역은 또 거기서 일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누가 누구를 끌고 가거나 해서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이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문명 국가에서는 동일하게 있는 원칙입니다. 근데 이런 금지하는 법이 있다는 건 이런 일들이 어디선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런 일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뭐 그런 법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법에는 외계인을 잡아서 고문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런 법들이 있다는 건 어디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십수년 전에 전라남도 신안의 한 섬 지역에서 염전노예 사건이라는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한 남성을 염전을 운영하는 부부가 수십 년 동안 노예처럼 부리면서 강제로 일을 시킨 거죠. 물론 아무런 수당이나 보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되게 더 분노했던 것은 뭐냐면 이 피해자가 가까스로 그 염전에서 도망쳤는데 그 지나가던 택시를 세우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 택시 기사가 이 사람을 태워서 그 악마 부부에게 다시 데려다 줬다는 거죠. 이 작은 섬이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들 서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택시 기사도 이 피해자가 그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근데도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건을 조금 더 찾아봤는데 찾아보면 할수록 이거 되게 황당한 일이 되게 많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공론화가 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대대적으로 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그 동네에 다 알림을 보냈답니다. 우리가 몇 월 며칠에 조사하러 갈 거다. 이건 뭐 가서 숨기라는 얘기죠. 숨길 사람들은 다 숨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도 조사를 했는데도 거의 400명 가까운 염전노예와 같은 사람들이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상황이 이런데도 이 염전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먹여주고 재워준 건 좋은 일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야, 일은 낮에는 더워서 못하고 아침 저녁에만 했는데 하루 일당을 다 채워줘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어떤 사람은 도망친 피해자를 왜 다시 데려왔느냐고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집에서 개가 도망치면 잡아오지 않느냐고 반문을 했다고 하죠. 아직 화를 내긴 이르십니다. 왜냐면 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비슷한 사건을 재판한 광주 고등법원 판사가 피해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가족이 지원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그래도 이 염주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줬던 거 아니냐. 그리고서 그 판사는 업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한 그 사람은 3년인가 4년인가 징역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집행유예를 받거나 하면서 풀려나 버렸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당시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되게 소금값이 싼 나라입니다. 외국에 비해서.
천일염 같은 거 되게 싸죠. 야, 우리가 저렴하게 먹고 있는 이 천일염이 사실은 노예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분노를 한 거죠. 여기에는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다라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거죠.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마땅히 사람을 노예처럼 이렇게 부리면 안 된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오늘날과는 다르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노예 제도가 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천적인 노예고 또 다른 하나는 후천적인 노예입니다. 이 선천적인 노예는 어떤 거냐면 노예가 낳은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부모로 둔 사람은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후천적으로 노예가 되는 건 어떤 것이 있었냐면 가장 잦은 경우는 전쟁에서 패했을 경우입니다. 고대에는 전쟁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전쟁에 패한 사람들은 뭐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었지만 자주 노예로 팔려 나갔습니다. 이 노예는 전승국,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아주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다른 뭐 금은 보화 가져가는 것보다 노예는 대량으로 잡아서 대량으로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큰 수단이었죠. 수입원이었죠. 이건 이제 가장 많은 수의 노예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또 하나 이와 함께 중요한 후천적인 노예 공급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채무노예였습니다. 채무노예.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도저히 자신이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빚을 졌을 때 만기일이 됐는데도 그 빚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채권자에게 종으로 노예로 내어주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제 노예처럼 이제 노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노동을 한 결과물이 상환해야 될 빚의 이제 총량에 이를 때까지 이제 그 일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 빚은 이런 식으로 노예 노동을 한다고 해서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노예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의외로 자주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오늘 본문이기도 한 잠언을 보면 자주 어떤 말이 나오냐면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이 보증을 통해서 이 채무를 연대하게 되고 네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채무를 지게 되면 너도 채무노예가 될 거라는 생각이 전제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인도 채무노예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길게 노예제도에 관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개념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채무노예라는 관행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채주는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문학적으로 부자와 채주, 가난한 사람과 빚진 자를 서로 이제 등치시킨다고 말합니다. 같은 거죠. 부자가 채주고 가난한 사람과 빚진 자인 거죠. 당연하겠죠. 돈이 많으니까 누군가에게 빌려주기도 하는 거고 가난하니까 빚을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그룹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 주관하다라는 단어가 있고 종이 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관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샬은 말 그대로 다스리는 겁니다. 지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좌지우지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당연히 이건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종이 된다는 말과 이제 같은 뜻인 거죠. 그러니까 큰 빚을 져서 채무노예가 된 사람은 그의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최하 계층이었습니다. 물론 이 노예들도 어느 정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자유민에 비해서 그 보호의 수준은 훨씬 더 약했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여러 법전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유민에게 상해를 입혔느냐 또는 노예에게 상해를 입혔느냐에 따라서 그 처벌의 강도가 달라졌습니다. 되게 노예를 상하게 하거나 심지어 노예를 죽일지라도 그냥 얼마간의 돈으로 보상금으로 해결이겠어요. 근데 자유민을 죽일 경우는 사형에 처해진다. 이런 규정들이 고대 바벨론 규정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고대는 노예들로 이루어진 사회였습니다.
연구자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로 인구의 한 20%에서 한 30% 정도가 노예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는 거죠. 이 노예들의 노동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고대 사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고대 4대 문명, 이 문명들은 다 노예 노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노예들은 자유민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매일매일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노예와 범죄자는 신분상으로 달랐는데 근데 막상 하는 걸 보면 크게 다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빚이 사람을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빚을 진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의지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의 판단과 그의 결정에 완전히 매이게 되는 거죠. 마음이 결코 편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 받아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죠. 저도 이제 몇 해 전에 이제 집을 빌리려고 전세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 평생 처음으로 대출이라는 걸 받아봤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였는데 대출을 안 받으면 집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해봤습니다. 매달 이자를 이제 갚을 날이 25일이었는데 그 갚을 날이 가까워져 오면 마음이 점점 부담스럽습니다. 되게 무겁습니다. 또 이 변동 이율로 뭘 놀라십니까? 대체로 다 변동 이율입니다. 어지간히 돈 많고 유리하게 하지만 대체로 다 변동 이율로 이제 받습니다. 제가 빌렸을 때가 코로나 시작할 때쯤이었습니다. 점점점 이자가 뛰어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야, 이게 거의 이자가 이렇게 뛰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매달 그 전세 대출 이자인데 왜 60만 원씩 이자만 내는 거예요. 나는 월세를 안 할 한숨 너무 쉬지 마시고 끝났습니다. 처음에 내가 바보가 제가 60만 원을 어디서 납니까? 처음에는 한 20 몇만 원 떼었어요. 처음에 낼 이자는. 그래서 이 정도면 낼만 하지 하고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자가 계속 뛰더니 마지막에 낼 때 62만 원, 5만 원까지 매달 이제 내는 겁니다. 나 아무것도 없는데 마침 또 일하던 교회에서 잘려가지고 수입도 없는데 매달 60 몇만 원씩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미치겠는 거죠. 말이 60만 원이지. 60만 원이면 책을 몇 권을 사는 겁니까? 한 달에. 그 책들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까운지요. 근데 여러분 요새는 이게 빚을 권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저 같은 사람한테도 자꾸 돈 빌려주겠다고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전화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다들 안 오십니까? 전화 안 옵니까? 네. 뭘 믿고 저한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한 번은 전화가 오길래 물어봤어요. 왜 저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하시냐고. 돈이 많으시냐고. 저에 대해서 뭘 아시는데 이렇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우물쭈물하다가 이제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 방법입니다. 네. 근데 오늘날 이 빚을 진다는 건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빚을 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빚 지는 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 본문은 빚을 쉽게 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단단하게 아주 무겁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 그러다가 노예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될 것이다. 당신은 돈을 빌려준 이들에게 완전히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당신이 번 돈은 당신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의 것이 될 거고 당신의 시간도 그를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물론 이 일을 하다 보면 돈을 빌려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빚을 지고 계실 겁니다. 빚으로 이제 자금을 끌어와서 시설도 갖추고 공장도 돌리고 물건도 계속 사와야지 팔 수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기 돈으로 다 하는 사람은 없죠.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좀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 보면은 이런 대표들을 보면은 빚이 다들 있습니다. 근데도 그냥 사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사업할 만한 재능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게 어떻게 빚을 주고 저렇게 안심하고 숨쉬고 잠을 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저 같은 사람 사업하면 못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업은 빚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빚으로 세운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류의 빚,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고 사업을 하는 이런 종류의 빚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빚도 이런 종류의 빚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엔 꼭 그런 빚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많은 빚은 투기를 위한 재료로 사용되곤 합니다. 이른바 그 레버리지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아시는 분들은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시죠? 네. 레버리지 전략. 지금 당장 낮은 이율의 빚을 내서 그거를 그 이율보다 더 높은 곳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먹겠다는 겁니다. 이게 레버리지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갭 투자라고 불리는 갭 투기죠. 사실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대부분은 빚으로 쌓아 올린 성입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종이로 만든 집과 같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단지 즐거움을 위한 소비를 합니다. 일명 이 명품이라고 불리는, 집에 한두 개쯤 있지 않으십니까? 명품. 사실 전 이게 적절한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로 럭셔리인데 럭셔리는 사치품입니다. 근데 이걸 사치품으로 번역을 안 하고 명품으로 번역을 하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는 거죠. 저는 이걸 명품으로 번역한 그 사람이 아주 탁월한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치품을 사기 위해서 빚을 냅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로 일단 긁는 거죠. 할부로 천천히 갚아 나겠다는 겁니다. 야, 그런 건 할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기도 하시겠지만 컴퓨터 게임 하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쓰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술과 여행을 즐기는데 적지 않은 돈을 쓰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하룻밤 술값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쓰는 사람들도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수백만 원 쓰는 사람들은 뭐 넘치도록 차고 있고요. 이게 다 신용카드를 위해 사용해서 쓰는 비용들입니다. 빚이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신용카드는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내는 빚입니다. 빚입니다. 빚을 내기 너무나 쉬워진 세상, 빚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분명 위험한 세상입니다. 이런 과도한 빚에 의존한 소비성 지출의 원인은 무엇이냐? 허영심이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허영심이 이런 지출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당장 지출할 돈이 없으면 빚을 내더라도 카드 긁으면 되지 하는 겁니다. 실제 나보다 더 큰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게 허영심인데요. 이게 뭐 적당한 수준이라면 뭐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실제 나와 내가 되고 싶은 그 존재의 사이가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더 대단해 보이고 싶어하고 대단해져 보이고 싶어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거죠. 사실은 우린 그 허영심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고대인들이 채무로 인해 노예 처지로 떨어져 버렸던 것처럼 현대인들 역시 허영심의 노예가 돼서 인생을 그 허영심에 끌려다니곤 합니다. 한탕 크게 치고 평생 편하게 놀고 먹겠다는 한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허영심은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허영심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가 채워지면 언제건 더 큰 무엇을 추구하게 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허영심의 노예가 된 사람은 절대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경고하는 거죠. 빚진 자는 곧 노예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의 삶은 결코 행복이 없을 것이고 자신의 그 빚을 갚기 위해 평생 동안 애써 고단하게 노력하고 일해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선 어떤 만족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1차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과감한 어떤 의미의 확장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한 발짝 더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종종 빚을 죄를 가리키는 상징어로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속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상생활에선 잘 쓰이지 않는다는데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말 성경 기준으로 53개, 53개의 구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을 합니다. 이 속량이란 기본적으로 채무노예 상태를 배경으로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자신이 도저히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되면, 큰 빚을 지게 되면 고대 사회에서는 채무노예로 전락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만약 그 자기의 가족이나 친지 중에 그런 상태에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재산을 들여서 그 사람을 구해내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른바 이 기업을 무르는 행위, 기업 무른다라는 행위, 고엘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바로 감당했던 의무가 이거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경제 용어, 속량이라는 경제 용어를 죄를 진 백성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도 사용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씁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11절에서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해내시는 일을 그 사람이 진 큰 빚을 대신 갚아주는 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도 이런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번역된 그 부분의 원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빚을 갚는다라는 이 말이 성경에서는 단순히 경제적인 상태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본문은 단순히 개인의 경제관념에 대한 경고만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삶의 위험성, 특히 죄에 매여 있는 일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는 게 무리가 아닌 건 뭐냐면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라는 경고가 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7절에선 빚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8절에선 악에 대한 경고가 서로 붙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채권자의 노예가 된다는 오늘 본문의 경고는 갚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경고로도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죄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야, 이것 하나 저지르는 게 무슨 큰일이냐? 아니다. 괜찮다.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한다. 이런 작은 잘못 하나 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작은 죄를 저지르고 나서 좀 만족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 죄는 우리에게 매우 큰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그것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었을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만족감, 이 이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죄는 죄책감을 불러오고 죄책감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번의 타협은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냅니다. 마치 질 낮은 친구와 사귀면 그런 친구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죄에 타협을 하면 죄에 매이게 되면 점점점 죄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서 계속해서 죄를 꺼내놓고 유혹을 꺼내놓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유혹을 보면 이걸 잘 보여주죠. 사탄은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유혹을 합니다. 배고프니까 야, 밥 먹어라.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배고픔을 해결하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다음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냐? 그 사랑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 세상의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을 하죠. 조금씩 그 강도가 높아집니다. 단순히 처음에는 돌을 빵으로 만들려는 기적을 일으켜보라는 요구였지만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해보라고 요구를 하고 마지막엔 사탄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요구로 이어집니다. 완전한 굴복으로 요구하는 거죠. 죄는 우리를 결국엔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죄는 그런 식으로 점차 우리를 잠식해 나갑니다. 처음에는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이거 한번 하지만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 이런 것 안 저지를 수 있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개미 지옥에 빠져들어간 개미가 결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 안에 발을 오래 내딛고 있으면 있을수록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죄는 그렇습니다. 죄에 인이 박혀버린다라고 옛분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이 박힌다. 여러분, 악은 어느 정도만 하는 식으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악은 속성상 그렇습니다. 요 정도만 악을 저지르지 하면서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게 악입니다. 선은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할 때는 이번엔 이만큼만 하고 다음엔 또 저만큼 해야지 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조금씩 나눠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악은 다릅니다. 악은 우리가 계획한 만큼만 빠져들 수가 없어요. 악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우리를 땡깁니다. 잡아당깁니다. 악은 언제나 우리의 삶 전체를 빨아들입니다. 잠언 30장 15절에 악의 이 속성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런 구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는지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않은 것 서너시 있나니 라고 진행됩니다. 그래서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그래서 다오다오는 무슨 어려운 말이 아니고 달라는 겁니다. 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라는 겁니다. 더 달라고 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머리로 상징되는 악은 만족을 모르는 존재로 묘사되죠. 악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런 악의 발을 내디디면 그 딸로 상징되는 강한 흡착력으로 우리에게 달라붙습니다. 그걸 떼어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건 자신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싸워본 사람이라면 이건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달라붙어 있는 이 죄를 떼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 악에서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무리 작은 악습이라도 그걸 포기하는 건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가정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그 시끄러운 소리의 대부분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부부가 서로 사기치고 부모 자식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작은 악덕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없어지잖아요. 20년, 30년 지나도 안 없어지잖아요. 심지어 나도 알아요. 나도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데를 알아요. 근데도 안 없어지잖아요. 악은 떼어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악이라도 그것에서 벗어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걸 잡아 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 번은 멈출 수 있는데, 두 번은 멈출 수 있는데, 얼마간은 잠시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내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곤 하죠. 때문에 일단 악의 길에 발을 내딛게 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의 죄가 남긴 청구서에는 언제나 우리가 갚을 수 없을 정도의 큰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남긴 이 빚은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거머리의 흡판처럼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그 죄를 우리의 힘으로 잡아당겨서 떼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죄는 떼어내기 어려운 무엇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거죠. 우리에게 너무나 밀착해 있는 이 죄를 우리의 힘으로 떼어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진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가 만든 그 빚을 그분의 가진 것으로 갚아주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죄가 일으킨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학적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그 부채 증서를 모두 지워버리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얼마나 무거웠는지,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아무 선한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 그 죄의 무서움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암담함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기쁨인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거라면 다행은 아니고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타협들을 너무 빨리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말로 취급해버립니다. 죄와 진지하게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죄가 얼마나 무거운 빚인지 모릅니다. 죄와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언제든 자신이 의지만 가지면 금방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해주신 그 속량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죄의 종이 된다는 일에 무서움이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현대에 전도를 하기가 어려워진 것도 다분히 이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스스로를 실제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앞서 말한 그 허영심이 우리 눈앞에서 주님의 자리를 지우는 겁니다. 주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난 괜찮은데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아니시면 우리는 비참한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뿐인 겁니다.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무거운 빚에 시달리는 상태, 누구도 우리를 그 상태에서 도와주지 않는 그 무서운 고립감과 괴로움,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불안감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덮칠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현대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정신과를 자주 찾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어쩌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그 불안함과 고립감, 괴로움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으킨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주 무겁게 여기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감탄하는 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만 떠올리면서 살라는 말은 아니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제가 13년 2개월 전에 지절했던 그 문제 너무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뭐 내가 지은 죄만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떠안고 있던 죄의 빚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죄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인 거죠. 우리가 얻은 구원이 공짜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 무엇보다 귀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냥 공짜로 해결된 게 아니라고요. 그 값을 내가 치르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이 그분의 생명으로 치르신 겁니다. 우리의 빚은 그 정도의 대가가 필요한 빚이었다고요. 그 정도 대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라는 빚을 가진 채 소망 없는 노예로만 살아야 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품고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그 질척거리고 그 끈적이고 괴롭혀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저 심연으로 끌어당기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진지하게 나서야 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죄라는 문제를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죄와 싸워 나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 이기게 하실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날마다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힘써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죄와의 싸움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죄를 알아보고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도움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죄가 아닌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죄의 빚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즐거움이 우리 더드림교회 공동체 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의 힘, 성령의 힘입어 죄와 싸움을 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